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이러한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2절에 기록하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바른 행동,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에 많이 주목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믿으면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으면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명을 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까? 그러한 함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4절입니다.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 그것은 정의를 원하는 사람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그것도 정의를 원하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바로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돈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인하여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가, 타락한 길로 가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돈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봐도 하나님과의 약속, 맹세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또한 정결한 삶이 돈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돈을 벌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맹세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진실된 말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경제와 돈에 관련된 부분까지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막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과 행실과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